요즘은 한류 문화 세계적으로 핫 이슈인 거 다 아실 텐데 요즘 K-팝 시대, 아이돌 시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청바지에 통기타 시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청바지 입는 것도 유행의 첨단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통기타 그냥 치면서 밤새 불렀던 그런 낭만적인 노래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김정호라는 가수가 부른 이름 모를 소녀라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버들잎 따다가 연못 위에 띄워놓고 쓸쓸히 바라보는 이름 모를 소녀, 밤은 깊어가고 산새들은 잠들어 쭉 나가다가 마지막에 말없이 기다리다 쓸쓸히 돌아서서 안개 속에 떠나가는 이름 모를 소녀. 아세요, 여러분? 고사님 아세요? 네. 장로님 아세요? 저도 옛날에 꽤 불렀던 노래였어요. 그 내용은 그런 겁니다. 짝사랑하는 소녀가 있었었는데 이름 모를 소녀예요. 근데 한 번도 용기가 없어가지고 말은 걸어보지 못하고 혼자 마음 졸이다가 헤어지고 나서 나중에 궁금하고 보고 싶은 이러는 그 이제 낭만적인 노래예요. 제가 이 노래 갑자기 생각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본문의 주인공이 꼭 그런 것 같아요. 나이는 한 40대 남성인데 그분의 얼굴도 못 봤고 더 중요한 거 이름도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그분의 행적을 쭉 보니까 참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했을까 궁금하고 흠모가 되고 보고 싶고, 그리고 가능하면 만나서 밥 한번 같이 먹고, 당연히 내가 되죠. 그때는요, 당연히 내가 가장 좋은 거 한번 대접해드리고 싶은 이런 분 모습이 여기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얘기했잖아요. 40세가 넘도록 평생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어요. 그랬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수없이 들락달락거렸는데 한 번도 그가 불쌍하게 여겨진 적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었는데, 기도를 많이 하고 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비로소 눈이 열리면서 불쌍한 사람들이 불쌍하게 들어오는 것 도와주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걸음 멈추고 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이 능력 가운데서 이분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평생은 이게 정말 꿈이야 생시야 말도 안 되는 걸 벌어지니까 이 본인이 너무 감당이 안 되니까 막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뻐 뛰며 찬양하는 감동, 감격, 이거 지난번에 공부했죠. 지성을 대표한다는 그 이어령 박사 따님 이야기, 그 정도의 환희, 그 정도의 기쁨이 없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인생 가운데서 그분이 내게 주시는 기적 같은 이런 은혜가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감격 가지고 막 찬양했는데 거기서 이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면 그럴 수 있겠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이분 때문에 베드로가 설교를 앞으로 2번을 더 합니다. 베드로의 첫 번 설교는 오순절 다락방 때 했던 설교예요. 사람들이 방언으로 막 기도하니까 놀라가지고 수없이 몰려들었잖아요. 그들에게 이제 설교 첫 설교 했는데 이분 때문에 이번에 2번째 설교하고 3번째 설교까지 해요. 더 중요한 거는 이분 때문에 초대교회에 남자들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막 부흥하는 일들이 이분 때문에 이제 일어나게 됐는데요. 이분 이야기가 사도행전 3장, 4장에 쭉 이어가게 되잖아요.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우선 베드로의 2번째 설교 생각해 볼게요. 자, 이분이 발이 났습니다. 처음 걸어보는데 너무 신기한 거니까 어쩔 줄 모르고 거의 반 미친 사람처럼, 실성한 사람처럼 얼마나 기뻐 뛰고 찬양을 해요. 당연히 사람들이 모입니다. 무슨 일이야? 구경났어? 하고 모여보니까 저 사람 내가 아는데 안진뱅이 아니야.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자꾸 모여오니까 성전 안에가 좁아졌어요. 그래서 성전 밖으로 나갔는데 성전의 밖에 아니라 담 안쪽에 성전뜰 안에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우는 장소가 있습니다. 행각이 뭔가 하면 그 시대의 문화인데요.
이 복도가 있는데 벽이 없고 기둥만 중간중간에 서오는 그런 길, 이게 이제 행각이라는 건데 성전 뜰 안에 이 행각이 있던 거예요. 그 넓은 그 사람들 우르르 몰렸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베드로가 많이 모인 김에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이게 베드로의 역사적인 두 번째 설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자기들 주목하는 거,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설교의 서론이에요. 그러면서 설교의 그 본론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그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는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었을 때에 빌라도가 그를 놓아주려고 하였으나 너희가 거부하였도다. 그래서 너희가 그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무슨 일이? 여러분들이 살인자입니다. 누구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메시아를 죽인 악한 장본인들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얘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베드로 설교 두 번째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거는 이 베드로의 모든 설교들은요, 초대교회 설교는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강한 주제였습니다. 다 부활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설교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 모인 사람들은요, 지금 성전들 안에 모였거든요. 어떤 사람이 와 있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두개인들 와 있고요, 네, 바리새인들 다 와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살인자입니다. 와, 그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적대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반대쪽 원수 입장인 거거든요. 그들에게 설교하는, 이렇게 강한 설교할 수가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기가 죽고요. 저 같으면 글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어제 권호서 감독님 간연에 같이 가셔서 우리 작은 목자 컨퍼런스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저를 환영해 주셔서 제가 그거 느끼게 되니까 얼마나 편한지 아주 정말 편하게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 설교를 보면서 여러 가지를 설교자로서 배우게 돼요. 예를 들면 듣는 사람들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듣는 사람이 아무리 무서워도, 그가 내게 피해를 줄 수가 있어도 설교자는 그들의 눈치를 보고 하는 거 아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말을 돌리고 할 말 못하고 빙빙 돌리고 잘못해도 그저 훌륭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베드로를 통해 배우게 돼요.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죽인 사람입니다, 살인자 장본인이세요,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설교자 배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게 그겁니다. 설교하다 보면 이런 생각도 들 거고 화도 나고 억울할 겁니다. 막 원수 갖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 너희들이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때요, 설교를 가장해서 책망하고 분노를 다 쏟아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베드로가요, 그거를 또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니까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사실대로 말을 하지만 그들을 비난하는 거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관용하면서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 제가 압니다, 이러면서 사랑으로 받으면서 관용하는 넓은 마음, 이게 설교자의 마음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런 순간에 서서
분노하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충분히 이해해서, 여러분 몰라서 그러신 거 제가 잘 압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이 관용이 어디서 나올까 하고 보니까 이게 단어 하나가 힌트를 보여줘요. 이 본문에 보니까 이런 단어를 베드로가 씁니다.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한 것을 너희가 거부하였도다 그랬는데, 이 거부라는 단어가 헬라어 성경 원문에 아로드라는 말이에요. 아로드. 이게 이제 거부했다, 이제 부인하고 거부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아로드라는 단어가 쓰인 또 다른 데가 있는데, 그거 언젠가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부인이라는 그 말이 아로드 이 말로 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빌라도의 살려주려는 요구를 거부하고 부인하고 부정하고 돌아선 것처럼 자기도 똑같이 예수님을 아로도하고 부인하고 부정하고 욕하고 모른다 그러고 저주하면서 돌아선 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긴 하지만 배신한 사람들, 부인한 사람들, 아로도한 사람들이 맞지만 더 중요한 것, 나도 그랬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이제 다 잊어버리고 상상도 못하고 이 사람들 잘못했다고 거기다가 다 쏟아붓고 내가 하면 괜찮고 남들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거기다가 비난을 막 하고 정죄할 수 있겠어요? 차마 인간의 마음으로, 양심의 마음으로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을 징계할 수 없고요, 책망할 수 없고 비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괜찮고 남은 안 돼요? 그게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전문 용어로 요즘? 내로남불, 정확히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나는 해도 되고 여러분 해도 안 됩니까? 저는 가끔 우리 한국에 요즘 내로남불 이런 단어가 아주 유행어처럼 쓰이고 있는데, 매스컴에서도 수없이 정치계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 정치인들이 매스컴에 나와서 내로남불 이런 단어를 막 쓰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은 안 그랬어요? 이렇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이 지금 내로남불이라는 누군가 한 사건을 꼬집어서 비판하고 있지만 당신 솔직히 말하면 평생에 안 그랬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저만 그럴 걸까요? 그런데 전 더 나가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국민들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내로남불이라고 말하면서 때로는 막 분노도 하고요, 서운해하기도 하고요, 또 정의감을 느끼기도 해요. 그런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죄송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래도 정치인들이 우리 보통 사람보다는 낫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매스컴에 주목해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조심해서 하는 게 그 정도인데, 우리는 아무도 주목해보지 않잖아요. 남들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내로남불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예를 들면 간단히 말하면 부부지간에 싸움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부부를 바라보면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내가 한 실수 얼마나 많아요. 내가 한 잘못들 얼마나 많아요. 내가 배우자가 거짓말한 거 얼마나 많아요. 내가 배우자가 알리지 못하는 일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내가 한 건 다 잊어버리고 배우자의 작은 거 가지고 얼마나 많이 쏟아붓고 얼마나 많이 화내고 실망한다 그러고 잘못했다 그러고 다 남 탓인 것처럼, 그 우리 모두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그렇더라도 차마 야단치지 못하는 것은요, 양심이 그나마 있기 때문이에요. 그나마 생각이 살아있어서 착한 사람이니까, 선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베드로는 기본적으로 가장 선한 마음이, 그 마음이 있으니까 차마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남들 했다 그래서 거기다 쏟아붓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한 거는 잊어버리고 남들 쏟아붓는 사람들, 늘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몇 사람만 있어도요, 교회가 시끄럽고요, 가정이 불행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이 마음에 느끼는 거는, 참 귀한 사람이다, 정직한 영혼이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잘못을 얘기하면서 단순하게 이렇게 위로만 하는 게 아니, 설교는 여러분 위로로 끝나면 안 돼요. 설교에는요 처방전을 줘야 돼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러면은 해결할 방법을 줘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설교의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게 처방전이에요. 아무리 많은 죄가 있어도, 여러분들 이런 죄가 있어도 나도 전에 그랬는데 나도 회개하고 엉엉 울고 내 모든 죄가 씻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회개하는 사람은 과거에 아무리 큰 죄가 있어도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주님께서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씻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흔적까지 다 지워주시고요, 이 양심의 가책까지, 마음에 남아있는 응어리, 죄책감까지 다 씻겨주셔서, 그래서 비로소 용서받은 자유함, 이 찬양, 감사,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어. 너희들이 죄도 용서받을 것이며 새롭게 얻어져서 유쾌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왜 그렇죠? 모든 죄가 사라지니까, 마음의 가책이 다 사라지니까 나를 짓누르던 모든 프레셔, 억누름, 갈등 해결되니까 얼마나 기쁜지, 나를 보세요, 새로운 삶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설교 하는데요, 이 설교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4장 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 한 사람 때문에 남자들 한 5천 명이 예수님 믿기를 결단하는, 와,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소중하고, 만나면요 밥을 사드려야 돼요, 얻어먹어야 돼요? 장로님, 밥 사드려야 돼요, 얻어먹어야 돼요? 10번 100번 이런 분은 대접해야죠.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그런데요, 문제가 이제 또 생겼어요. 이걸 끝난 게 아니고, 결국은 이제 이 설교가 잡혀갑니다. 거기 현장범으로, 현행범으로 제사장들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냥 현장에서 감옥으로 그냥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면 며칠 후에 다시 재판, 사내들의 공의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공의회가 열리니까 많은 대제사장들, 서기관, 다 이제 사람들 많이 모여왔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재판장에 나갔더니, 재판장에 누가 있느냐. 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름일 겁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와, 여러분, 안나스, 가야바, 어서 많이 듣던 분 아니에요? 그 이름 기억나죠?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들의 문중이 다 참여해서, 문중,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잔뜩 모여 있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재판이 시작돼, 변론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요. 근데 여기에 재판장이 누구냐?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누구죠? 예수님을 재판한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재판한 장본인들, 그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이 사람들 그 자리에 똑같이 예수님처럼 거기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분들 앞에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됐잖아요. 거기 끌려갔다고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참 감사한 거는,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재판받는 이 자리를요, 자신을 변론하는 자리를 만들지 아니하고 세 번째 설교의 자리를 또 만들어서 세 번째 설교를 여기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런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죽어서 썩고 냄새가 나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죽음의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흑암인데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도다. 할렐루야. 이게 초대교회 메시지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모든 설교의 핵심은요,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도다. 눈으로 보았도다. 왜 그렇죠? 부활한 예수님을 자기들 정말 만났잖아요. 만나서 밥도 먹었고요,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인, 역시 설교의 주제는 오늘도 부활이었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참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예수님은요, 너희들이 건축자라는 거죠.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그동안 자청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쓸데없다고 버린 돌이었는데 아니다, 그분이 살아나셔서 가장 귀중한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고친 겁니다. 와우, 할렐루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설교 하나를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2절 말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 할렐루야. 천하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다른 구원자를 절대로 주신 적이 없다.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해서 선포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는 뭔가 하면 천하 사람 중에라는 말이에요. 천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천하라는 말은요, 절대적이다, 이 말을 상정하는 겁니다. 왜요? 천하니까 천은 하늘천, 하늘의 모든 걸 다 말하는 거예요. 하늘, 땅, 이 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 전체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뭐라고 부르요? 천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얘기는요, 하늘과 땅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늘이 있고 땅에는요, 바다가 있고 산에 있고 강도 있고 폭포도 있죠. 땅이죠. 하지만 하늘과 땅 외에는 아예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 절대적인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라고 하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에서의 꽉 찬 완벽을 말하는데, 완전 절대를 말하는, 하나는 수평적인 의미에서의 절대성, 하나는 수직적 의미에서의 절대성. 자, 수평적 의미에서의 절대성은 뭘 말하는가 하면 땅을 말하고 공간을 말하는 거, 모든 공간의 절대적. 수직적이라는 얘기는 시간, 역사의 절대적. 다른 말로 말하면요, 공간은 이거예요. 이 모든 천하에, 이 세상 모든 천하에 어떤 공간에도 한국, 영국, 프랑스, 아프리카 어디든지 간에 모든 공간 안에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자가 없다. 할렐루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시간으로 말하게 되면 모든 시간, 천하의 모든 시간, 천지를 창조한 모든 시간, 태초의 인간이 아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첫인간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역사 가운데 마지막 심판 때 종말 직전에 태어난 최후의 인간, 아직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최초의 인간부터 최후의 인간까지 모든 인간 가운데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바로 천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중간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오는 온갖 종의 거짓 선지자들 다 내 이름으로 온다고. 내가 구원자고, 내가 성령이고, 메시아고, 그 모든 것들은 사기꾼이고, 다 거짓말장이고, 강도고, 절도고, 거짓말의 압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 있는 자들은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천하라는 말은 절대적으로 모든 인간 역사 가운데, 모든 공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구원자.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이름 모를 40대 남자의 믿음 정말 마음에 사무치는데, 우리 그런 모습 다 있지만, 있으니까 서로를 바라볼 때 함부로 바라보지 말고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정말 좀 깨닫고 그런 마음으로 서로 바라보고요, 귀한 분들끼리 귀한 것 서로 좀 느끼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